신명기 34장 우리 1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명기 34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신명기도 우리 묵상을 했거든요. 여러분 어디가 제일 은혜되던가요? 어느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되던가요? 갑자기 물으니까 답을 하기가 참 곤란한데요. 저는 이걸 읽다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이 모세의 나이가 120살인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더라.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저한테 은혜가 되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이 성경 아무리 읽어도 은혜가 안 됐어요. 근데 건강에 걱정을 하고 또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약을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시점이 오면 이런 말씀들이 그냥 눈에 탁탁탁탁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 할아버지는 얼마나 건강했으면 성경에 이런 기록을 했을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0살이에요. 120살인데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력이 너무 좋았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참,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신체 리듬을 능가하는, 그렇죠? 요즘 말하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참 해봤어요. 그러면서도 한쪽 마음에는 하나님 이런 건강이 참 축복이군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거는 모세가 120살 때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어떨 때? 건강할 때. 이것도 참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모세의 죽음이에요. 사실 교회에서 죽음을 잘 다루지 않죠. 우리가 뭐 장례 예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사실 천국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우리가 평상시에는 죽음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40이 넘으면서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죽음이라는 이 문제, 우리 인생의 종말론이라는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의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죽는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 느보산에서. 자, 그러면 우리 출애굽 경로 지금까지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우리 출애굽 경로를 잠깐 우리가 보면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 경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죠. 쭉 해서 람세스를 출발해 숲곳, 비아히로 여기가 홍해죠. 건너간 곳, 마라, 엘림, 독가, 알루스, 르비딤, 시내산 1년 13개월 있죠. 13개월. 그리고 다베라, 기브로, 핫다, 하세롯, 그리고 바랑 광야의 한 중심부인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38년 동안 그죠? 이 주변을 방황하다가 1세대들이 이 바람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죽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 끌고 어디로 가세요? 에시온 개별에 갔다가 호르산에 누가 죽죠? 우리 지난주 공부했죠. 호르산에서 누가 죽습니까? 네, 아론이 죽죠. 아론. 호르산에 대한 지명은 두 곳이 있어요. 여기 있고요. 에시온 개별 북쪽에 한 곳, 그 다음에 가데스 바니아 위쪽에 한 곳, 이렇게 두 곳인데 가장 유력한 장소는 에시온 개별 북쪽에 있는 호르산, 그리고 에돔, 그죠? 에돔, 모압, 암몬으로 가로지르는 국경을 가로지르는 어, 가장 빨리 들어가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이 한 곳 있다 그랬죠. 이게 바로 킹스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에돔 왕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빙 둘러서 이 광야로, 이게 다 사막입니다. 이쪽 지역은 광야로 삑 둘러가서 지난주 에돔과 이 모압의 경계선, 요 사해 최북단, 북단으로 들어가는 강이 하나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세렛 시넷, 세렛 골짜기, 깊은 골짜기를 통해서 이 강물이 들어가고요. 사해로 들어가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의 경계선에, 그러니까 사해의 한 중앙을 관통하는 또 강이 하나 있죠. 여기가 뭐라 그랬죠? 아르논 골짜기, 아르논 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위로 올라가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입니다. 여기서 진을 쳤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코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압 평지에서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바로 밑에 보면 느보산이 있어요. 여기로 모세가 올라갔고 여기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오늘 신명기 34장 1절, 2절,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지만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죠. 그죠? 그런데 재밌는 것이 어떻게 보느냐 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게 하세요. 우리가 방금 좀 있으면 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렇게 쭉 올라가서 헬몬산 있죠? 요 위에 갈릴리 호수, 여기가 갈릴리 호수 요단강, 여기 사해인데요. 쭉 시계 반대 방향. 요 위쪽이 뭐냐 하면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 밑에 이 팔레스틴 땅의 최북단 단이 있어요. 단에서 왼쪽으로 쭉 내려오게 합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쭉 네게브 사막까지 뚝 보고 이렇게 봐서 이 소알 땅까지 이렇게 보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게 해요. 예. 하여튼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모세의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참 중요하다. 그리고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남았어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출애굽 지도자였던 이스라엘의 리더 모세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가?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에 보시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어디로요? 느보 산으로 가서 올라갔더라. 그리고 거기서 뭘 봤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다 바라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압 땅에는 아바림 산이라고 하는 큰 산맥이 있습니다. 아바림 산맥의 가장 높은 산이 느보 산이에요.
근데 그 느보산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있어요. 그것이 비스가 꼭대기 이렇게 돼 있어요. 비스가. 느보산의 최고로 높은 봉우리 비스가. 그래서 비스가산 때로는 노보산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비스가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꼭대기 이런 뜻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전체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 제일 잘 알지만 오늘 1절 이하에 쭉 보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자, 제일 먼저 어디를 보죠? 길르앗 온 땅. 자, 우리 성경에 길르앗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 어느 지역이지? 잘 몰라요, 우리 읽어도. 길르앗. 길르앗은 어느 땅일까요? 길르앗 나오면 요단 동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길르앗 하면 요단 동편. 자, 그러면 요단 동편 하면 누가 기억나세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을 다 점령하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에게 영토를 분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 다 점령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전체를 보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북쪽 어디로요? 단. 이 단이 어딨냐? 지도를 보면 헬몬산 바로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최북단이죠. 최북단. 이 단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려와요.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그다음에 유다 온 땅, 그리고 네게브, 이 사막이잖아요. 네게브 사막까지. 그리고 여리고, 골짜기, 평지, 그리고 어디요? 마지막 사해 최남단에 있는 소알 땅까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소알 땅까지 다 보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주후 4세기에 보면 주후 4세기에 모세의 기념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요단 동편 땅은 지금 오늘날 요르단이거든요. 요르단. 그래서 요르단의 성지 순례를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꼭 찾습니다. 근데 모세의 기념교회가 어디에 세워져 있다? 느보산에. 그런데 그 느보산에 또 한 가지 조형물이 있다 그랬죠. 우리 지난주 공부했죠. 뭐가 있다 그랬죠? 구리뱀, 놋뱀이 그 교회 앞에 쫙 이렇게 서 있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느보산에서 모세의 기념교회에서 날이 맑은 날이 되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다 들어온대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모세가 사명을 다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죽음을 통해서 작별하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모세가 이 시력이 좋아도 어떻게 그걸 다 볼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이건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날이 맑아도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느보산에서 만약에 이 이스라엘 땅의 최북단 단까지 보려면 무려 200km가 된다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해요? 다 본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게 하신 것인가? 안 그래 어떤 분은 하나님이 영안의 눈을 열어주셨구나 이렇게 해서 그걸 다 보게 하셨구나. 하여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냥 이렇게 점을 찍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보았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이 귀한 것인가, 보이지 않는 것이 귀한 것인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질문하면 yes, no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하면 좋은 질문은 아니지만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 언제나 보이는 것만 추구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면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면 우리 사역훈련하면서 외웠습니다. 우리 송유사님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8장 24절 25절 뭡니까?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랐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사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뭘까요?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시각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모세의 죽음 앞에 서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완전한 사람이었나?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걸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성공도 있고 실패도 공존합니다. 공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모든 사람에는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흑백 논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가지를 잘하면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반대로 한 가지를 못하면 마치 모든 것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것은 잘하고요, 어떤 것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잘할 때는 어떻게 해요? 경고해야 돼요. 조심하라고.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못할 때는 격려해주고 용기를 우리가 불어넣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 출애굽의 영웅 모세, 그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정말 홍해를 어떻게 가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나옵니까? 우리가 이제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흠없는 지도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죽음 앞에 모세도 자신도 자신의 인생을 결산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죽음 장면의 가장 인상적인,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뭘까? 바로 서론에서 언급했던 그거예요. 백성들은 바로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이렇게 인도해 왔지만 정작 본인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이거예요. 그게 4절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보세요. 근데 참 이 4절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45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롯이 그 땅을 떠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아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리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라고. 셀 수 있느냐고. 바닷가에 모래알을 셀 수 있느냐고. 네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네?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45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금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반드시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그날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모세 할아버지, 할아버지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모세 할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면, 이 구절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참 너무너무 안타깝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너무합니다. 너무하시네요. 예? 어떻게 한순간에 혈기로 반석을 2번 지팡이로 내리쳤다고 해서 어떻게 이 모세 할아버지의 그 실수에 대한 대가가 너무 혹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기서 그만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예.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민수기 20장에 등장하는 머리바 물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모세가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때는 늦었어요. 때는 늦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머리바 물 사건, 그 혈기, 분노, 그렇죠? 그걸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깨트리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실수의 대가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약속의 땅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것만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리더십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체인지합니다. 체인지. 다음 세대에게 리더십을 하나님은 옮기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십의 교체에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모세도 같이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상당히.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1장을 읽어봐도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과연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갈 수 있을까? 모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데 모세 할아버지가 살아있다. 그것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 할아버지가 여호수아가 제대로 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뭐 이런 생각도 우리 해볼 수 있고요.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 그렇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로마서에 그렇게 되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자, 그렇다면 모세는 율법 세대입니다. 천국문 입구에서 우리는 율법으로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예요? 복음의 세대의 상징입니다. 다음 세대의 상징,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사실은 모세의 그 40년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신적 존재입니다. 뭐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만 정말 신적 존재고, 그렇게 추앙받아도 마땅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모세 자신에게도 훨씬 좋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꾸 누군가가 나를 칭송해요. 목사님 막 이렇게 칭송해요.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 집사님이, 고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절대로 아닌데도 나중에 때요, 내가 그 자리에 내가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대형 교회 이제 이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뭐 얼마나 다양한 성도들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너무나 다양한 성도들이 다양하게 목사님을 접근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래서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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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사님 그러시.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어떤 일부 목사님들은 그런데요. 자신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대. 자신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의 칼날 위에 자신을 세우기 위해 그거 하지 않으면 사실 무너지거든요. 우리는 높여준 만큼 낮아져야 합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이 모세의 이 죽음을 통해서 이 모세의 실수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모세가 이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해요.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리더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서가 아닙니다.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낸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우리 믿음의 영웅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합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도 소개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믿음을 결산하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재밌어요. 모세의 믿음을 결산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실수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뭘 언급하고 올까요? 믿음으로 이집트를 떠나 그 백성을 인도한 그 사명 완수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해갈 때 우리도 실수합니다. 실수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모세처럼 실수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늘 긴장하고 깨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죠? 깨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야? 만약 실수를 했어요.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임종의 순간,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 하늘의 위로가 임한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자, 이 모세의 죽음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죽음에 위로를 주십니다. 비록 실수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이거죠. 30일간 모세를 위해 애곡한지라. 자, 우리 지난번 지지난주 호르산에서 누가 죽었어요? 아론. 자, 아론이 죽었을 때도 며칠요? 똑같아요. 30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간 애곡을 했다. 그렇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이런 경의를 표했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유대인 중에서 돌아가시고 했는데 30일을 애곡한다. 이것은 최고의 존경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존경.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최고의 애정, 사랑했습니다. 이런 표현, 존경과 애정의 표현을 이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구절은 7절입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아멘. 우리 강변로나 우리 근린공원 이렇게 종종 나가 보면 저도 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숨쉬기 운동만 좋아하죠.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들이 왜 운동을 할까? 왜 저렇게 열심히 걸어 다니실까? 왜 그럴까요? 오래 살려고요? 아니에요. 뭐예요? 건강하게 사시려고. 그렇잖아요. 건강하게 사시려고.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래 살더라도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모세 보세요. 몇 세까지 살았어요? 120살. 어마무시합니다. 예. 근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 말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진짜 건강 짱이에요. 건강하게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20살을 채우고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120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노아 시대 이후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수명을 몇 세로? 120살로 제한시켰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100세 세대라고 말해요. 100세 시대.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하면 100살까지 살 수 있다. 얼마 전에 어제죠, 어제 김경자 집사님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예,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근데 우리 김경자 집사님이 나이가 92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목소리 까랑까랑하십니다. 예. 제가 그랬죠. 집사님은 백수하실 것 같다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호통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조건만 주어진다면 오늘날 120살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건강의 조건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조건, 두 번째는 심리적인 조건이라고.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으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모세의 이 말년 하나님 앞에서의 임종의 순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죽음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한 종 모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죽음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바로 이거였어요. 하늘의 위로 그리고 건강이었습니다. 건강. 근데 저는 이 순간 너보산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나중에 장사를 지내잖아요. 그 너보산 골짜기 벳보을 맞은편 모압 골짜기에 장사를 지냈다 그랬어요. 거기 가면 모세의 샘이 있거든. 모세의 샘. 네, 근데 무덤이 어딘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마지막 임종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았어요. 보게 하시고 그런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거.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임종의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노년에 참 지병을 앓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오랜 세월 동안 시간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위로차 왔습니다. 목사님 많이 아프시죠?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진짜 많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러나 저를 아프게 하는 그 고통보다 주님이 저와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의 위로자, 저의 기쁨, 저의 희망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저는 견딜 수 있어요. 저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진정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살 소망이 다 끊어진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포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극복하는 하늘의 위로가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올 2022년도에도 늘 우리 고난은 우리와 함께 따라다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찰스 스펄전 목사님처럼 하나님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위로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모세를 보면 알아요. 위로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위로받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오는 그러한 평생 그런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때 이런 위로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오늘 이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재미있는 표현한 곳이 있어요. 그게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모세의 위대함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그 출중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우상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은 언제나 그래요. 뭔가 신비롭고 위대하고 큰 것이 있으면 조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죄성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위대한 것은 모세 자신이 위대해서가 아니죠. 바로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 아무리 출중해도 그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럼 그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인인 걸 믿으세요? 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있어요. 주인. 하나님이 그의 평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언제? 죽음의 순간에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모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의 아버지 하면 존 칼빈입니다. 깔뱅이라 그러는데요. 이 존 칼빈이 죽었을 때 스위스 제네바의 모든 시민이 울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든 시민이 울었다. 그리고 그를 애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존 칼빈이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딱 3가지를 남겨요. 첫 번째, 장례를 검소하게 해라. 두 번째, 내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 말라. 세 번째, 내 무덤에 흔적을 가급적 남기지 말라. 그래서 한동안 존 칼빈의 무덤이 어딘지 몰랐다 하는 그런 역사적인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근데 이후에 이 칼빈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존 칼빈 서성 앞에 돌 하나 비석을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딱 두 자를 적었어요. JC. 대문자로. JC. 이게 뭐예요? 존 칼빈의 줄임말입니다. 근데 JC는 존 칼빈뿐만 아니에요. 뭘까요? Jesus Christ. 이렇게 Jesus Christ. 바로 이 존 칼빈의 위대한 점도 있지만 존 칼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Jesus Christ. 기록을 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존 칼빈의 좌우명은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평생을 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 인생의 임종의 순간, 우리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도 겸손히 그 죽음 앞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그 왕 되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죽음 앞에 여러분, 우리도 늘 죽음을 생각하고 또 준비하며 정말 주님의 종들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구간을 최선을 다하여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그 죽음의 순간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풍성히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